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3년을 사시게 되는데 공생애 사역 중에 가장 기뻐하셨던 일이 무엇일까? 우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아멘 하고 따라온 것이다.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된 것. 그리고 얼마 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육신의 효력이 아니요 하늘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울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심을 보게 됐는데 그의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반가워하셨는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또한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을 때인데 제자들은 그들을 막았어요.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 엄히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안수하고 거기를 떠나심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셨을까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장작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었을까? 하나같이 참으로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가 예수께서 오셨다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에서 뵙고자 하는 열심, 그것으로 그렇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그를 보시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그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영접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영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죠? 함께 유하는 축복. 아멘. 주님과 함께 유하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축복과 영광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당신께 가까이 나오고자 하는 자, 그런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가 하는 얘기인데, 우리도 그런 열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힘쓰고 그러므로 주님의 칭찬이 되고 또 축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러한 칭찬에 그치는 게 아니라 놀라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가버나움의 어떤 백부장의 얘기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놀라워하시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허다한 사람들 앞에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자랑하심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 종에게 종이 있었는데, 사랑한 종이 있었는데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은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수고를 다하게 되는데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병세는 더 악화되었고,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죠? 온갖 병자를 능력을 고친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예수님이라면 내 종의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을 청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자신의 집에 오셔서 내 종을 고쳐달라, 이렇게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요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청하게 되는데, 간절히 청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청을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그렇게 유대의 장로들이 간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꺼이 함께 가시는데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까이 가시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의 집에 거의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의 일인데,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백부장이 이번에는 자기의 벗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게 되었기 때문인데,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아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정말 그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믿음, 그런 믿음을 그 백부장에게서 보게 되었다 하는 얘기죠. 우선 여러분, 예수님께 대하여 주라고 호칭함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건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는 백부장으로서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바칠 수 있는 호칭,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호칭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이미 예수님을 신적 존재로 받들고 있다라고 하는 증표가 됨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그냥 랍비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누구예요? 신적 존재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거나 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거나 또 하나님이 찾아오셨거나 그 정도의 존재로 여기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그처럼 우러르게 되었는데, 당신이 내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당신께 나아가는 것도 당신에게 누가 될까? 제가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 이유가 뭐냐? 거기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얼마나 경외하게 되었는가,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놀라워하셨다.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실 정도로 백부장의 믿음이 참 특별했다, 남달랐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10절 말씀이지요. 보냈던 사람이 집에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왔더라. 아멘. 여러분, 이미 나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백부장의 믿음이 남달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도 남달랐음을 보게 되는데, 보냈던 자들,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자들 집에 가보니까 벌써 그 종이 나와 있음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믿음이 갖고 있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되는데, 뭐냐?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할 거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도 놀랍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구해야 할까? 여러분, 이왕이면 백부장 같은 믿음 본받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축복, 그런 능력, 그런 응답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백부장이 그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할 정도로 주님이 각별히 칭찬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는가 하는데, 다음에 세 가지가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첫째는 자신의 무력감에 대한 치열한 자각이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요. 자기의 무력함에 대한 치열한 자각. 내가 정말 아무 힘이 없구나,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중심지였고 이 백부장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최고 책임자였어요. 그러니만큼 그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을까 하는데, 모두가 다 두려워 떠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히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 그것이 바로 이 백부장의 권세였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그 백부장의 경우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했을까 하는데, 왜냐? 그에게는 성공에 대한 경험이 남달랐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가 백부장이 되었을까? 여러분, 로마 병사로 들어가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백부장까지 됐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그가 공적이 남달랐다. 여러분, 보통 군인이 아닌 거예요. 탁월한 군인. 그가 세운 공적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성공의 경험, 그가 백부장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성공에 대한 경험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고 자신감 넘치고, 그죠? 세상에 겁날 거 없는 거죠. 아마도 당시 백부장의 그 모습이 그러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이 병들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걱정도 안 했을 거예요. 왜냐? 내 힘을 동원하면, 그러면 내 종의 병을 고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가진 권세와 실력이면 좋은 의사 다 동원할 수 있고 좋은 약 다 동원할 수 있고, 그러면 까짓 거 뭐 못할 게 뭐 있어. 아마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약을 써도 안 되고 저 약을 써도 안 되고 이 의사를 불러도 안 되고 저 의사를 불러도 안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의 종의 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됐을 때, 비로소 그런 좌절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 얼마나 자기의 무력함에 대해서 그가 치열하게 자각하고 또 깨닫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야, 이러다가 내 종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까지도 그가 가지게 됐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그의 실패에 대한 경험,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치열한 자각, 그것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여러분,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제야 그의 귀가 열려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자신감 뿡뿡할 때는, 자신감 빵빵할 때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안 들어와요. 한 이로 들었다 흘려버려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 무시하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걸 치열하게 깨닫고 자신의 사랑한 종이 이제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그의 귀가 들려지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지고 또 들려지면서 여러분, 그분이 고칠 거라는 믿음이 생기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청하면서 주여라고 고백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한 자기의 무력함에 대한 자각, 그게 새로운 시작이 되고 또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의 경험, 고난의 그런 문제를 겪어 나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비로소 듣는 마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실체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콧물 쏟으며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 만나게 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윗의 경우 그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겪게 된 온갖 고난들, 온갖 어려움들, 그게 오히려 그에게 축복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철저히 깨닫는 건 뭐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이면 돼. 아멘. 그게 뭐냐? 시편 23편이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마치 한 마리 양 같은 존재야. 한 마리 양처럼 나는 무능하고 무익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어떤 형편 상황에서도 실패하지 않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냐.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그가 확신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그런 뜻이잖아요. 듣는 마음의 은혜죠. 듣는 마음의 축복이죠. 그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만드는 최고의 비밀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게 뭐냐? 마음의 미련함이에요. 그로 인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도 어떤 분은 주어지는 말씀이 막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도대체 은혜가 안 돼. 졸리기만 하고 딴 생각만 들고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마치 그런 심령은 돌짝밭 같고 길바닥 같고 가시덤불 같기 때문인데 그런 심령에서는 결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가 뿌려져도 그 열매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듣는 마음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듣는 마음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게 느껴진다, 깨달아진다, 그럼 어떻게? 금식을 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을 녹여주셔서 듣는 마음 주셔서 옥토되게 하셔서 100배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배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종에 대한 지구하고도 지극한 사랑이다. 사랑하는 종,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이 뭐냐? 우리 생각할 때는 아가페나 필레오 이런 사랑을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헬라어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귀중히 여기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 다시 말해서 사람에 대한 최고의 인격, 최고의 성품과 태도,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주인이 종을 사랑했다는 말은 이 주인이 종을 참으로 귀하게 여겼다, 소중하게 여겼다,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백부장은 참 외유내강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우선 겉모습 어때요? 그렇죠. 정말 천하무적, 누구 앞에서도 꿀리지 않는 그 당당함,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 로마 군대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전쟁을 할 때, 전투를 할 때 지휘관이 맨 앞에 나가요. 예를 들면 백부장이, 부하가 100명이잖아요. 이 백부장이 전투에 나가면 백부장이 맨 앞에 나가서 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명의 내 부하들을 내가 지켜내는 거야. 이게 백부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병사들은 어때요? 백부장님, 내 지휘관, 이분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거예요. 백부장은 내 부하들을 지키고, 저 부하들은 내 백부장을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천하무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품이 바로 이 백부장에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천하무적, 그 누구도 정말 꺾어뜨릴 수 있는 강력함, 내면적으로 어떠느냐, 내 부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내 부하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 백부장에겐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런 성품이 있었고 그것이 그에게 결과적으로 축복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종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정말 내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널 살리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으니까 온갖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자기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그죠? 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반가워하게 되고 예수님한테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청하게 되고,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비록 비천한 하인이지만 그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지켜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그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기심으로 사는 것, 자기밖에 모르는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가는 것, 이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모두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백부장처럼 비록 미천한 종이라 하더라도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던지는 그런 마음은 서로를 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살리고자 그렇게 온갖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내가 살게 되잖아.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여러분, 그 이후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얼마나 그가 예수님을 충성을 다해 따르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고 위대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 아멘. 서로를 살리는 것, 너를 살리고자 내가 온 마음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 내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승리하는, 너를 위해 내가 수고함을 기뻐하는 그런 것으로 오히려 축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죠. 예수님 왜 놀라느냐? 왜 놀라게 돼요? 아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제자들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가 아니야, 아직. 여러분,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랍게 됐을까? 그리고 여러분, 그런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하는 순간 이미 주님의 치유가 그 가정에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주를 고백하는 믿음은 그에게 축복이에요. 최고 축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노력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져주심으로 하여 그가 듣는 마음을 갖게 되고, 아멘.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마다 그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주로 고백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듣는 마음이 되고 믿음이 되고 최고의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걸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즐겨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하
마음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상이 뭐냐? 내일 일을 난 몰라. 내일 어떻게 몰라. 그게 우리 인생의 실상. 그러나 주님 붙들어 주시면, 불같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고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최고의 축복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 인생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오직 능력이신 주님 의지하고, 여러분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하시고 칭찬하시는, 축복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면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 누가복음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마도 나사렛 사람들의 심령이 강팍했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주님이 그곳을 떠나시는 거죠.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이 왕위를 주세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강팍하고 떠나니까 어떻게 되죠? 거두시잖아요. 거두세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종, 무익하고 악한 종, 그의 심령이 얼마나 강팍하고 아주 완악합니까? 빼앗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충성된 종에게 갑절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가버나움이었을까? 가버나움에 이런 백부장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놀라워하실 정도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여기에 예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런 그를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반가워하셨을까? 고마워하셨을까? 사랑하셨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시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활동 주무대가 가버나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백부장처럼 주님을 내 집에 모신다면 우리 집이 주님의 활동 무대가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이 됨으로 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가버나움처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이사 오시는 거예요. 따라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이사 와서 사시게 하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시게 하자.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시게 하자. 아멘.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있도록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놀라시는, 칭찬하시는 그 믿음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